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마태복음 제7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능력, 큰 권능이 드러나 있는데 그 예수님의 권능을 그냥 문자 그대로 텍스트에 주어진 대로 그 병이었구나, 그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자신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때는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나 말씀이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상징화하면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권능으로만 이해하면 나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말씀이 묻혀집니다. 우리가 늘 이 두 개의 긴장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나서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서 본문은 기술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아이를 두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다 그래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 민족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유대인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다 주님의 권능을 맛보고 할 때까지는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너무하시오. 뭐 사람 차별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하셨구나. 그러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이야기가 끝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 여인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님이 사실은 좀 난처한 입장에 계셨습니다. 뭐가 난처하냐?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유대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먼저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음을 안 냅니다. 그들의 시각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만인의 구원이고 열방 만국의 만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이고, 실은 이방인들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더 먼저 믿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는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지리적으로 보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뭐 거기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헬라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배불리 먹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갔으면은 참 너무하시네 그러고 갔으면은 별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상위에 잘 차려진 건 아니라도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 먹듯이 은혜의 부스러기를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실은 예수님이 이 말을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오늘도 주님은 참 그 입장이 난처하신 바가 있어요. 무슨 입장이 난처하시냐? 그러면 언약의 말씀대로 하셔야 되니까 복을 베풀 수 없는 만민들이 그들이 믿음을 낼 때에 그 말을 근거 삼아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 주실 수가 있는데 명분을 못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명분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기도 생활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또 물질을 심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명분을 심는 것이고, 시간이든 몸이든 주님께 열정을 드리는 것도 명분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주님께 복을 받을 명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명분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명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입술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인데요.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주님의 경륜이 아닌데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주님 주실 명분도 되지만 이 사람이 큰 실수와 낭패를 볼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는 동양 철학적으로 음양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음적인 그런 믿음의 표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말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고 찬미하는
그 외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드리면,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명분 삼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저는 자녀가 아닌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습니다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 안에서 복받을 명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개라도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거 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처럼 주여 이 죄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인하는 이 죄인일지라도 겸비하게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명분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마가복음 보다가 이 말씀을 대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니 그냥 복 주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요 이 말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믿음의 고백, 헬라인으로서 예수님 찾아온 것만 해도 사실 믿음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절하고 물리치시는 것처럼 외형을 취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유대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주님의 진짜 마음은 이 여인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고 싶으신데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을 막으려니까 주님이 야, 안 된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주님이 기다리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볼 때에 주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시는 거, 유대인 때문에 이거 어찌할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영적 세계의 질서 때문에 마귀와 천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따질 겁니다. 주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법대로도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무질서해지면 됩니까? 하고 마귀가 따지면 주님 하실 말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손뼉을 쳐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명분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든지,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심든지, 혹은 이웃을 도와줌으로 도와주고 사랑해 줌으로 주님이 착하다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참 읽을 때마다 이상한 감동이 와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들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귀먹고 어눌한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데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벙어리입니다.
농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고 말을 해요. 아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하는 사람은 이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자기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는데 데려온 사람들의 요구는 뭐였냐면 안수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안수만 하면 예수님 고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내고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안수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기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혀를 만지신 거예요. 또 귀에 손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귀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이제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34절에 보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라. 열려라.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냥 안수만 하셔도 되고 그냥 에바다 하셔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요 이 사람을 따로 세우고 귀에다가 손을 넣고 좀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하게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잡고 그리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권능의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병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을 쏟아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으로는 참으로 큰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축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죄인에게 의를 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갇힌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의와 복을 주시는 주님, 의와 생명과 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단순히 안수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단순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몸을 들어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이 지상에 주님의 손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열리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보십니까? 내 환경 속에 천사들이 일하는 것처럼 영적일 때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혹은 유튜브를 보고 듣다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이 되고 말씀이 되어 나타나실 때에 사람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미케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사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그 속에 드러난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알 때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의가 되어져서 죄인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벗어나 의와 생명과 축복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더욱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더욱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